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단체이십니다. 우리 지영경 목사님 대표님 오실 때 먼 길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교사 세미나 때 온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책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른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단 저희 연구소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하고 이제 리더십들한테 매주마다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리포트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매주마다 한 2만 7천여 명 정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통계 자료를 다루는 기독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가 이제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한국교회에서 좀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기관이 유일한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통계청 조사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혼해도 된다 이걸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45%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조사해 보면요, 그게 한 6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사 통계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혼에 대한 수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면요, 이혼율을 재는 몇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모하고 분자에서 분모를 그 해 결혼하는 쌍, 분자를 그 해 이혼하는 쌍을 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나와요. 그 정도로 이혼하는 쌍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황혼 이혼 비율이 특히 60세 이상 넘어서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시대가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보면 교회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은혜를 받는 시간보다는 고민하는 시간이라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오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한 책을 여기 보시면 그 트렌드 책이 이제 요게 왼쪽 책인데요. 2023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0가지 주제를 저희가 뽑아요. 한 이제 기획팀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뭐 신학자들, 그다음에 목사님, 그다음에 언론인들, 그다음에 기독교 전문가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진이 붙어서 한 수십 개 정도를 처음에 아젠다를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말이 트렌드지 정확하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중심적인 어떤 이슈들 그런 걸 10개를 추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10개 추려서 이렇게 저희가 쭉, 그러니까 10가지를 갖고 이제 이걸 갖고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조사하고 목사님 조사하고 일반 국민도 조사하고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써서,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리고 있고, 실제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 책 내용을 좀 읽으시고 내년도 정책 결정하는데 반영하시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또 하나, 아니죠, 이제 올해가 아니네요. 2025년도에 지난해 저희가 봄에 어떤 책을 냈냐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냈습니다. 이 책을 냈는데 오늘은 그 트렌드 책하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들 전국적으로 한 60%가 돼요. 근데 얼추 회복이 된 교회가 한 30% 되고요. 그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 그야말로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 한 10%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부흥하고 그 10% 교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히 계속 줄어드는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또 쇠퇴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모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다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 남부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뭘 갖고 있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뭘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책을 갖고 이 내용을 갖고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2016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심플 처치라는 거였습니다.
심플 처치가 단순하잖아요. 단순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복잡함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다 축소 사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도 줄고 경제 성장률도 예전만큼 못하고 그다음에 양극화 심해지고 국가 부채도 많아지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다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업은 지금 뭐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단순화시키려고 많이 그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플 처치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해본 건데요. 그 심플 처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율법들을 예수님이 몇 가지로 줄이셨죠? 2가지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계명을 2가지로 압축시켰잖아요. 요런 단순화예요. 말하자면. 그다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그 예수님 일행이 그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3남매 집에 방문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방문을 하니까 그 집에 큰 언니인 마르다가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언니가 일하다 말고 열받아 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나 힘든데 얘도 내 옆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이게 지금 현대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죠? 지금 시대는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되게 좀 하기 쉽지 않지만 제가 그 한 달 전쯤에 일산에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당회원들 교육을 했어요. 당회원들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그다음 쭉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 교회는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예요. 대신에 사역이 되게 많아요. 사역이면 별 사역이 다 있어요. 하여튼 뭐 그냥 정말 사역이 많은데 한 몇십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50% 이상의 교인들이 다 사역에 달라붙어서 사역들은 굉장히 교회는 활발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이 심플 처치를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뒤통수를 하는데 얻어맞았다는 느낌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전체적으로 어느 한 방향이 없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한 방 그런 가슴에 새긴 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비전이나 우리 교회 비전이 뭐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긴 하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점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심플 처치가 이런 건데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심플 처치를 저희가 이 컨셉을 우리가 제안한 그 생각 갖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생활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웬만한 교회들이 이게 뭐 100명대든 500명대든 1000명대든 저는 큰 교회도 많이 가보잖아요. 뭐 10,000명대 교회를 가보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전체 교인 대비로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이 없어요. 교회가 거의 없으세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가 한 어린이 한 300명 되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나오는 사람이 30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적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때가 하여튼 저기 좀 놀랐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교회 생활이 줄었다가 26%고 늘었다가 19%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준 사람이 좀 많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어서 이게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이제 개인 일로 바빠서 내 교회 생활 줄였다는 거 있고 세 번째 보세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의견이 세 번째가 나왔는데 이 세 번째가요. 그동안 저희가 조사해보면서 이런 응답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이제는 그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의 생활을 보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다예요. 신앙생활이. 가정에서도 별로 신앙생활 못하고요. 일터에서도 별로 신앙생활 못해요. 예를 들면 일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월요일날 회사 출근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 돼요.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그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터하고 자기하고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교회 다니는 부모 중에서 가정에서 지금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얼마 될까요? 일단 학부모 중에 내가 집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들이 한 60% 돼요. 그리고 집에서 실제로 신앙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한 5%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세대 되기 어렵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교회에서 소그룹하고 이게 신앙생활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특징인데 요게 코로나 이후에 약간 와야 됐어요. 이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인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신앙생활 패턴이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세 번째,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이게 가장 이런 인식을 이런 행동들을 촉진시키는 게 뭘까요? 가장 촉진시키는 도구가 뭘까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이제는 유튜브가 새로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번이라도 유튜브에서 기독교 컨텐츠를 본 교인들이 80%가 넘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유튜브 다 보실 거예요. 보통 뭘 보냐면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거든요. 다 유튜브를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기독교 유튜브 보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이 정도로 지금 유튜브 속에 싹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쑥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쑥 들어오니까 교회 참여를 줄이는데 또 볼까요? 이번에는 뭐냐면 교회 생활이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 뭐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 묵상 시간이 늘어났대요. 이게 뭘까요? 소위 얘기해서 영성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성이 공동체 속에서 영성이 움직이고 영성이 더 성장이 되고 뭐 이랬다면 지금은 교회도 있지만 이제 가정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활동이 줄면 영성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한국 교인들은 이 교회 활동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영성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교회 활동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영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막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영성에 대한 관심을 물어보니까 영적인 생활이 나는 요즘 더 관심이 적어졌다가 19%고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가 24%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교인들은 교회 생활과 상관없이 자기 영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성도들이 사역 참여가 줄고 그다음에 성도의 영적 갈급함이 계속 있고 영성이 개인화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 교회 전체적인 목회 전략이 뭐냐? 이럴 때는 이게 심플 처치라고 본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하게 집중하는 교회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먼저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 교회 비전이 뭐지? 이게 가슴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남부교회는 예를 들면 그 사막 여행자들이 그 나치판이 없을 때는 뭘 보고 여행했을까요? 별 보고 여행을 했어요. 북극성이요. 자, 그러면 우리 남부교회는 어디로 가는지 북극성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전체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이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건지를 이거를 일단 그 확실하게 정하고 문서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교인들도 그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교회든 모든 조직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선택과 집중인데 그 어떤 교회가 제 아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그 지난해 2025년도 연초에 이제 뭐 올해표 다 썼잖아요. 그 교회 목표가 뭐였냐면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근데 이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초보다 지금 더 교인 수가 줄어들었어요. 부흥이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교회는 어땠냐면 처음에 그렇게 교인들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얘기만 해놓고 아무런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흥한다는 그 목표를 갖고 어떠한 실행 계획도 짜질 않았어요. 실행 계획도 없었고 행동도 안 했고 계획도 없었고 행동도 안 했어요. 실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액자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선택과 집중이 뭐냐?
선택과 집중을 하면 거기에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볼까요? 그래서 이 심플 처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다. 이걸 보세요. 교회 행사나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찬성하다는 게 이제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건데요.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얘기한 거죠. 목회자들은 86%가 찬성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72%가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지만 많이 있지만 다 가지치기 하고 열매 없는 것들, 수익의 성과 없는 것들, 열매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해버리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교인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없앤 교회가 전국적으로 13%로 돼요. 그럼 이 교회들이,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그 시간에 소그룹을 했어요. 주로 성경 공부를 소그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소그룹 리더 중심으로 오라고 하니까 교회가 약간 그래도 오후에 이제 소그룹을 하니까 좀 더 이제 부쩍부쩍해진 거죠. 이런 게 말하자면 심플 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앞으로 교회 사역이 나아갈 방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봤는데 하늘색이 목사님이고 파란색이 성도들이에요. 보시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그럼 심플 처치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물으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니 말씀과 기도와 양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의 조성. 그러니까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첫 번째 이 본질적 사역 그러면 본질적 사역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럼 어느 사역에 집중하는 게 좋겠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예배하고 설교였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들한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사역 예배에 집중해 예배 설교 집중하는 게 맞는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영성생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영성생활이 좀 힘든데 영성생활을 좀 그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교회. 그러면 영적인 생활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영성생활에 가장 교회에 바라는 점이 뭐냐고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특이하게도요. 교회에서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요. 그게 제일 높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많은 교회들 이런데 그 일주일에 7일 동안 무슨 요일날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올 거예요, 교회. 주일날 제일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주일날 가만히 보세요. 이 교회 전체 건물에서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죠. 진짜 별로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그죠? 근데 교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본질적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사역으로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교회가 활기차진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나 이제 사역 빈도가 증가하기 어느 한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긍정적 측면이 뭐냐 했을 때 교회가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심플 처치는 뭐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중요한 방향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교인들한테 같이 좀 그걸 같이 나누고 교인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돌봄을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정했어요. 근데 이 돌봄이 되게 중요한 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벌써 이제 2025년, 2024년이네요. 벌써 1년 전에 그 국민일보가 1년 연재 그 주제를 뭘 정했냐면 돌봄을 정했어요. 돌봄에 대한 기사가 쫙 나고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저 연구소랑 국민일보랑 계속 돌봄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이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36%예요. 되게 많죠? 3명 중에 1명 이상이 외로운데 이 외로움에 대해서 외로움을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영국의 정부 부처 중에 고독부가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영국이 고독부 부처를 만들 때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외롭다는 사람들 외로움 지수가 44%였어요. 영국이 뭐 날씨도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한국이요. 우리나라 일반 국민 조사를 해보면 나 요즘 외롭다는 사람들이 55%대요. 그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그 고독사도 많고 자 고독사 비율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도라고 이제 사회적 고립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OECD 국가에서 재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회적 고립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고립돼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36%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는 똑같은데요. 저기 32%예요. 32%인데 노인들 60세 이상은 42%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내 스스로 그 이제 그 다른 사람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돼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생활하면서 내 외롭다는 사람들이 36%인 거예요. 근데요, 이 외롭다는 말은 사역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야. 세상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36%나 있다. 이거 볼까요? 이거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 설문을 처음 만들 때는 어떤 가설이 있었냐면 가정은 교회에서 돌봄을 많이 받아야 할 대상들은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노인들 어려운 분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돌봄을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조사 결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 교회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한 교회만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남성교회 활동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보통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제 같이 나이 들면서 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친해요.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되게 친한데 남성교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지난달에 했던 거 다음 달에 할 거 그다음에 재정 보고하고 그다음 안건 토의하고 기도하고 끝내요. 이게 한 2-30분 정도 돼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친한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과 저는 회장도 많이 했죠. 이분들 중에 누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삶을 나누지 않으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역으로 많은 소그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역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역팀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역만 같이 얘기하지 자기 삶을 잘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봄 문화에서 교회에서 돌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물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다 있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을 돌봐야 될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소그룹이 잘 돼야지만 이게 소그룹이 안 되면 이게 영적 돌봄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돌봄이라는 건데 또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번에 뭘 물어봤냐면 이제 좀 전에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들하고 응답자 본인이 돌봄을 해본 경험이에요. 물어보니까 오른쪽에 세 번째 보세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17%인데 한 비율은 22%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충분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근데 가장 안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받아야 될 대상인데 실제로 못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차이가 큰 게 뭐냐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정신적인 질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로운 사람들, 그다음에 그 불안증, 그다음 강박증, 우울감 있는 사람들 이런 지금 한국 교인들 중에서 지난 2주 동안에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한 25% 돼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될 텐데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그룹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저희 후원교회인데요. 저기 일산에 한수만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코로나 전에 한 3,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5,000명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교회는 오로지 전체 교회가 소그룹으로 중심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우리 교회는 정신질환자를 소그룹에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물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거기서 다 삶을 나누니까 다 소그룹원들이 다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비밀 유지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 이런 것들이 되려면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소그룹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문제 제기하고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요. 소그룹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어느 여자 집사님이 소그룹에 왔어요. 삶을 나누는데 구역문이라고 해요. 여자 집사님이 왔는데 그 사람 자기가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우울증 잘 걸렸다고 사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소그룹 들어가서 안 들어가려니 겨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람들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니까 몇 번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나도 내 얘기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우울증 걸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뭐 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주일이 있다가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아닌데 다른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 사람한테 오더니 저기 집사님 우울증 걸렸다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가 되게 오래 가요. 그 상처가. 그러니까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비밀 유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안 지켜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비밀 유지가 안 되면요 자기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괜히 상처만 받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한번 좀 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돌봄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가 소그룹 인도자들. 소그룹 인도자냐 소그룹원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인도자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소형교회 뭐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다 돌보겠지만 큰 교회들은요. 큰 교회 한 500명 이상 되는 교인들한테 조사해 보면 목사님은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다 교인들이 돌봐요. 교인들이 특히 이제 소그룹 인도자들이 되게 잘 돌보고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회에서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지금까지는 목사님이나 소그룹 인도자들한테 돌봄을 받았는데 그럼 교회에서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성도님이 하늘색이고 목사님이 파란색인데 둘 다 똑같이 모든 성도가 제일 높았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이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사님이 어느 성도하고 이제 돌본다 그러면은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다음 코멘트해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돌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 위에서 아래 어떤 시혜적인 이런 게 아니라 수평적인 돌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돌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봄 시대가 됐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수직적인 돌봄이 아니라 교인들과 서로 간의 돌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왼쪽에 이 빨간색 있죠.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 56% 성도들이 가장 높잖아요. 근데 되게 이걸 연령별로 분포를 보면 연령별 분석을 해보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요 30대 40대 소위 3040들은요 목사님한테 돌봄받는 거 진짜 싫어해요. 3040들은요 기성세대한테 돌봄받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기성세대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야, 참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사람들인데 기성세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상무사원들 별도로 빼서 자기네끼리 이제 하게 하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께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상공사원들 하나로 묶어요. 이게 30대 40대 별도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전 처음 봤어요. 정말 선도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목사님께 말씀하셨지만 30대 40대를 분리하게 되면요 그럼 각자 잘 될 거예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희 연구소가 3940 이슈를 던졌거든요. 한국교회. 그래서 상공사원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요 상공사원들이 한국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교회 허리세가 떠나니까 굉장히 근데 지금은 또 가족종교 시대니까 부모가 지금 상공사원에 다 아이들 있으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상고상이 교회를 떠나면 애들까지 같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상고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상고상들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랑 교회 가서 얘기 안 하는데 여긴 되니까 이 30대하고 40대가 달라요. 데이터를 보면요 일단 40대는 교회 되게 안정적이에요. 30대는 불안해요. 30대가 신앙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30대는 정말 불안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동질적인 그룹은 30대, 40대 구분하는 게 되게 좋은데 왜 그러냐 이제 뭐 직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데 세상에 우리 남부교회는 별도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서로 독립체로 가겠지만 서로 사역할 때는 같이 연령별로 같이 묶어서 사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돌봄 행태를 보니까 교회에서 제공해야 될 돌봄 형태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말씀과 기도 중심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정서적인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돌봄이 먼저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마 우리 남부교회도 이혼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 이혼한 분이 계시면 또 이혼한 분이 이혼한 분을 돌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물론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돌봄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교인들하고 목사님을 물어봤는데 위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교인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귀회가 다니는 교회 다른 교인을 돌볼 준비가 돼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에 있는 거예요. 무려 47%가 돌볼 준비가 돼 있대요. 저는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무려 교인들 중에 2명 중에 하면 절반 정도가 다른 교인을 자기가 돌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그래서 돌봄자 역할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행자, 위로자, 같이 가지고 위로해주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높구나. 이래서 이렇게 높구나. 근데 왜 한국교회가 돌봄이 안 될까요?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만들어주면 교인들은 얼마든지 돌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 밑에 포항 있잖아요. 포항제일교회라고 아시나요? 포항제일교회.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 교회는 한 2,000명쯤 넘을 거예요. 그 교회는 온 교회가 다 돌봄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부교회에서 돌봄 중심으로 가시려면 그 교회 탐방하시면 돼요. 그 교회 가서 한번 쭉 물어보시면 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카피가 되게 예쁘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문장이 교인들한테 꽂혔어요.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표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 전체가 돌봄 문화가 확산된 거죠, 말하자면. 이 교회는 좀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돌봄자 스쿨이 있어요. 돌봄 양육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돌봄자를 교회 안에서 돌봄자를 양육시키는 스쿨이 생겼어요. 돌봄자를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각 소그룹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 돌봄이 잘 되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성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교회가 아주 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보시면은 교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가 80%쯤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77% 이렇게 응답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효율적인 목회 돌봄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70%. 물론 소그룹 리더가 있고 소그룹 다 있지만 별도로 만약 필요하시다면 돌봄 사역자를 별도로 양육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그러니까 심플처치하고 돌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조사를 왜 해야 되냐면, 코로나 이후에 다들 어려우니까 그래도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 성장 DNA가 뭔지를 밝혀보고 싶었어요. 그 코로나 이후에도 다들 어려웠지만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도 있을 텐데,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를 통계적으로 뽑아내면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 거기서 4천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았어요.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이제 조사를 해서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책이 지금 한 10,000권 이상 팔렸어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교인 수가 줄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교인 수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이 두 그룹을 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교인들을 500명씩을 샘플링을 했어요. 총 1,320명을 갖고 조사한 거예요. 한 60문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제가 딱 받아보니까 정말 같은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남북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남북교회 또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부흥하는 교회들하고요 쇠퇴하는 교회들 연령별 분포가 달라요. 일단 부흥하는 교회 위에 그래프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65세 이상 시니어들
65세 이상의 전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전체 교인이 25%예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46%까지 올라가요. 전 교인 중에 세상에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노인들이 많아지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변화하기가 어렵죠. 그죠? 저도 6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요. 이제 참 이게 몸이 아파도 오래 가요. 그리고 양쪽 어깨가 아픈데 뭐 주사 맞아도 그냥 하루 이틀이고 또 아프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감기 걸려도 오래 가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 아내랑 어디 외식을 가더라도 아는 집을 가고 싶지 다른 집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제 직원들이 뭐 저한테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올라오면요, 제가 딱 봤더니 옛날에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고민 안 해도 됐다라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변화지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고령화되면요, 그만큼 교회는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특징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 남북에는 상고상이 많으니까 아마 위쪽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앞에 쫙 물어봤잖아요. 쫙 물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보면 맨 마지막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앞에서 부흥한다고 말씀하셨고 응답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목사님 판단하실 때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만 체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와 설교가 가장 높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였어요. 근데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면 이 공동체성이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높은 거하고요, 가장 이 공동체성이 높은 거하고 가장 상관도가 높은 변수가 소그룹이에요. 이 소그룹이 잘 되면요, 그 교회는 어김없이 공동체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배와 설교 대그룹이잖아요. 대그룹하고 소그룹 양날개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그룹하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끼쳤는데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이 모습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이건 대그룹이죠. 그죠?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원형이 뭐였냐면 대그룹하고 소그룹이 같이 가는 건데 현대교회가 그렇게 개인주의 성향이 들어와 있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놓지 않고 버티는 교회들이 결국 대그룹이구나.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가는 이 버티는 교회들이 결국은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오른쪽 두 번째 보세요. 세상에 부흥하는 이유가 활발한 전도 활동이 아니래요. 전도 활동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한다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는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꼴찌에서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 예배와 설교하고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공동체성, 그러니까 소그룹하고 대그룹하고 이 두 개만 잘 되면 그 교회가 알아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결혼시켜 가지고요, 그 이제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5년 동안 그 아들명이랑 같이 산 적이 있어요. 지금 같이 안 사는데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생이었을 때 며느리가 이 유치원 엄마들끼리 되게 동질감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엄마들을 집에 데려서 밥을 해먹이더라고.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 엄마들 중에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떠난 엄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다른데 이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상호상이 되게 잘 되는 교회예요. 아주 사이가 활발하고 뭐 주중에도 만나고 막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랑을 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있으니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자, 이게 참 종교라는 게 희한해서요. 종교라는 거는 이게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 교회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돼 있어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한국 교회가 새 신자 들어오는 게 56%밖에 안 들어와요. 과거에 100이었으면 그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만족도를 올리면 알아서 전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그룹하고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강해지면 그 안에서 알아서 전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중 하나 뭐냐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요. 소그룹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더 많아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이번에는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교인이 계속 줄고 있어요. 쇠퇴하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감소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공사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공사공이 줄어들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남북에는 상공사공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정말 미래지향적 교회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그 50대 이상 분들이시지만 참 그 송구한 얘기 말씀드리면 이 상공사공들하고 5060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이 두 그룹하고 조사를 해보면요, 그 서로 세대 갈등이 세대 인식 차이가 있잖아요. 세대 갈등이 있는데 그럼 누가 더 양보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봐요. 교회 안에서 5060 세력이 세대가 상공사공한테 양보하는 게 좋겠냐, 상공사공이 5060한테 양보하는 게 좋겠냐 물어보면 교회 전반적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상공사공은 물론 5060이 양보하기를 원해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5060도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공사공보다 우리가 더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상공사공들 잘 키우셔서 다음 세대가 크려면 상공사공을 키워야 되니까 보면은 다음 세대하고 상공사공들 두 그룹이 있다면 어디가 더 선을 짚을까요? 지금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상공사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상공사공들 잘 키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요 지금 노란색 이 살색은 교인들,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은 쇠퇴하는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성도들이 되게 높은 비율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쭉 높아지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줄고 있는데 교인들은요 그 교회가 줄어들게 되면 진짜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야 이거 우리 교회는 아닌가 싶어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특히 리더십들이 변화지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제가 아까 한 60문항 정도 물었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교회 안의 변수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를 판별하는 가장 큰 변수는 소그룹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소그룹 활성화 정도 물어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활발하다는 교회가 76%예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들은 침체 데이터가 61%. 이게 가장 변별력이 큽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소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그룹의 정의를 볼게요.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이게 말하자면 정통적인 신앙 소그룹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께 말씀을 보니까 소그룹이 되게 많으세요. 뭐 남성교, 여성교도 있고 다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신앙 소그룹은 뭐냐면 성교회에서 모이는 그냥 사역 중심의 소그룹 말고 구역 모임이죠. 자기 삶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구역장님들 많이 계시죠? 구역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구역 모임을 하시는데 목적이 뭐세요? 우리 구역 모임의 목적이 뭐라고 하고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목적은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구역장님들한테 소그룹 리더들한테 그 소그룹의 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교제라고 대답을 하세요. 교제, 친교예요, 친교. 근데 실제 신앙 소그룹은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으로 바꾸자, 친교의 성장으로 바꾸자. 이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다. 이 안에서 영성이 바뀌는 거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고, 영성이 성장하는 거고, 신앙이 바뀌는 거다.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대그룹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변하기 쉽지 않죠. 지금은, 그죠?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요 한국 교회가 중생의 역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흥회 때도 잘 안 오고 기도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중생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니까 소그룹에서 변해야 된다. 이거를 소그룹 리더분들, 소그룹 하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한번 염두에 보시고 좀 생각해서, 좀 그러려면 맨 마지막에 빨간색 삶을 나눠야 된다. 삶을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오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삶을 내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 하고요.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 그래서 동창회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느슨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팀이 똑같아요. 사역하는 팀이 느슨한 인간관계거든요. 사역하고 무슨 뭐 교사회를 하고 무슨 뭐 남성교 여성교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동호회하고 골프 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느슨한 인간관계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려면 그런 모임들은 삶을 나누지 않거든. 깊은 자기 얘기를 5, 6, 7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교회 신앙 속은 물론 그런 사역 속으로도 중요하지만 신앙 속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절대적으로 여기 볼까요? 여기서 보세요. 이러려면요, 삶을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연령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삶을, 예를 들어서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40대 여자, 50대 여성 집사님이 들어가요. 그러면 65세하고 40대하고는 서로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귀하가 활동하는 소그룹의 적정한 연령이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세상에 5살 이내로 줄여달라는 사람들이 절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세 간격으로 줄여달라는 사람들이 47%니까 절반, 거의 다가 10살 이내로 줄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의 인식은요, 세대 차이가요 6살밖에 안 나요. 6살 위로 넘어가면 세대 차이 느낀대요. 6살 아래 내려가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대 안에서만 서로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대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삶을 잘 나누는 거예요. 삶을 잘 나눈다. 근데 또 하나 볼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그룹이 8명이에요. 근데 자기가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소그룹에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평균 소그룹 시간이 50분이에요. 50분 동안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몇 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분 정도를 하는데 8명에서 5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1, 2분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 5분, 10분, 20분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20분, 30분 잡아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50분밖에 안 하니까. 그 자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을 보니까 소그룹 시간이 길어요. 기본적으로 1시간 반, 2시간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잘 되는 데는 소그룹이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은 갖고 어떻게 삶을 나누기 어려우니까 매주마다, 또 매주가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소그룹을 계속해서 삶을 나누는 모임이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리더겠죠, 리더.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 교육이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 비교를 보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난 1년 사이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사람이 59%예요. 전도.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은 33%밖에 안 돼요. 한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른 조사는 4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소그룹을 하게 되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하고 전도 영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 전체가 이런 소그룹 묶여져 있다면 그만큼 교회는 알아서 잘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밀 보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정치적인 이야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근데 TK 지역이라 뭐 한쪽으로 쏠려 계시니까 이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하여튼 뭐 근데 서울 경기 지역은 서로 이 얘기하면 더 싸움 나고 막 그러니까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다른 교인들 제발 비난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드리면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소그룹 할 때 기뻐야 되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면은 그만큼 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또 교회 지적질하면 안 되니까 교회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소그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 자기 얘기 안 하고 그냥 교회 얘기하다 끝나버리고 먹고 마시다 끝나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 잘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요즘 들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요즘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뭐냐면 자기 갖고 있는 부동산 자랑하는 거예요. 부동산 자랑,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명품 얘기하고. 이러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상처받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소그룹 할 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또 공부하고 해서 우리 소그룹은 이렇게 간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소그룹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그 리더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빨간색 보세요. 우리 소그룹 리더가 중요한 자질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의 조건이 뭐냐면 영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 생각해요. 맨 왼쪽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능력,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조종하는 능력. 소위 이게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을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십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 보세요.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조종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소그룹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꼭 말 크게 하는 사람 있죠?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가 다 얘기하고 지가 다 그냥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소위 빅마우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리더들이 이 빅마우스를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잘 조정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잘 이렇게 말 적게 하고 골고루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런 조건들을 소그룹 리더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변하는 대구 이게 지금 세르백 교회라는 그 소그룹 잘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지금 매주마다 한 16,000명 정도가 출석하는데 매주 1,700개의 소그룹이 움직여요. 그 정도로 많이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주로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공사원들은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번에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제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하고 죽어가는 교회, 세팅하는 교회하고 판별하는 가장 큰 차이 변수가 소그룹이었잖아요. 그거 다음으로 높은 변수가 상공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상공사원이 증가하는 교회가 47이고요. 죽어가는 교회는 상공사원이 감사하는 비율 65%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부교회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들도 굉장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소그룹만 잘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소그룹을 삶을 나누는 소그룹만 잘하시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무사원들 잘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하나는 없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상공사원들 우리 같으면 30대 따로 40대 따로 하시지만 볼게요. 이 30대 40대, 근데 우리 어른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상공사원들이 똑같은 상공사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대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집이 없고 아이들이 없는 집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은 완전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들끼리 섞어 놓으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집의 부모들은 40대 부모는 다 애들 얘기밖에 없는데 애들 없는 집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더라도 이거 분리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30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요, 우리나라 40대 연령층에서 미혼자가 44%예요. 진짜 많죠? 40대 결혼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싱글들이 많은 거예요. 나이 많은 싱글들. 그러니까 30대도 마찬가지인데 30대도 기혼자고 그러니까 기혼자 중에서도 아이들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은 다르니까 그걸 구분해서 소그룹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싱글들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넘어가는 싱글들은 어디에도 소속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30대 중반 넘어가면 대학 청년부 가면은 꼰대 소리 들어서 거기서 적응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래 동생들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꼰대 꼴밖에 못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고, 어른 작년 예배로 들어오면요, 작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30대 후반 40대인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교회는 가정주신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30대 후반 40대 싱글들이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를 볼 때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전 세대 중에서 교회에서 전 세대 중에서 30대 중반 이후에 싱글들이 교회 만족도가 제일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활동 잘 못하니까 교회 신앙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 된다면 상호성이 많으니까 싱글들 공동체가 필요해요. 네, 싱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은데,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싱글들은요, 자기네끼리 떼내서 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자기네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처음에 잘 설득해가지고 싱글 공동체 만들어주면 이들이 확 커질 수 있고요. 근데 이 주변 교회가 대구적이라면 주변 교회에 싱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적응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싱글 공동체만 다니면 싱글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막 몰려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잘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그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이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교인들의 사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역 증가 비율이 한 51% 되고요, 쇠퇴하는 게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잘 되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부목사님들 한 4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2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 그래서 이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다 딱 느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남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속선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하시면 계속해서 좀 그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교회가 시대변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시대변에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이건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른다, 시대 변화에 어느 정도 따른다, 이 비율이 한 82% 되고요. 그 다음에 주구하는 교회는 53% 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과거하고 바뀐 건데요. 과거하고 바뀐 건데, 과거에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조인기 목사님이다, 뭐 그냥 무슨 뭐 그 김장화 목사님이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잖아요. 이런 교회가 컸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크질 않아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교회의 그 의사결정 라인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이런 교회가 커요.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글에 보시면 교인들의 교회 의사결정 과정 참여, 의사결정 과정에 교인들이 참여 기회가 있다는 비율을 보니까 부흥하는 게 더 높은 거예요, 쇠퇴하는 교회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특히 각 세대별 대표자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것들이 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잘 돼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교회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다, 이런 비율도 부흥하는 교회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공동체성이 올라가니까 전도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실천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죠.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주구하는 교회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지역사회 봉사인데요. 이게 또 좀 달라요. 이제는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해서는 교회가 안 커요. 지역사회는 얼마나 소통하는가,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잘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교회는 지역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가 62대 46이고요.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다, 72대 52.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늘었다라는 비율이 55대 13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봉사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활발하게 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 봉사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봉사는 지역사회 봉사잖아요. 어떤 게 교인들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후자예요. 교인들이요, 교회 밖에서 봉사활동할 때 훨씬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봉사를 어떻게 보냐면, 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율이 76%였어요, 위에. 근데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기댁 주변의 교회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76인데 일반 국민, 이 동네 사람들은 22%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차이가 크죠?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개토화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절대로 몰라요. 절대.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지역사회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사회봉사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전도를 앞세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순수한 마음이 아닌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 75%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봉사할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 전도란 얘기 안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마음에 들고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을 돕는다는 우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자.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써서 남 도와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없이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잘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들 네 가지 특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대의임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헌신한다. 그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상공사공, 미래장적이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사역 참여적 문화가 있다. 사역 참여 잘한다는 거고. 부흥하는 교회는 공동체성이가 소그룹이 잘 된다. 이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흥하는 교회 지금 현대 교회 네 가지 특징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교회는 두 가지 측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만 첫 번째는 소그룹에 집중한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적극적 사역을 참여한다.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이 잘 안 돼도 성도들이 적극적 사역 참여해도 그 교회들이 성장해요. 거꾸로 성도들의 사역은 잘 안 하더라도 소그룹만 집중해도 그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두 날개, 이 두 가지만 이 두 개를 두 축을 같이 갖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미래적으로 굉장히 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변화 혁신 의지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